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훈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의 231쪽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오늘 다른 두 뱀이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뱀이 무슨 뱀입니까? 불뱀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뱀은요, 놋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지경이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소식을 전하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횟수로 따져서 광야에서 헤매게 할 것이다 하고서 다시 돌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돼. 에돔 민족이 그 에서의 후손들인데 그 지나가는데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삥 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까이 왔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둘러 가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뭐가 올라오기 시작했을까요? 화, 신경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무슨 레파토리가 나와요?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애굽이 아니라 이 광야에 데려와서 죽이냐, 죽을 것 같다, 이런 레파토리. 또 하나 레파토리는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매일마다 먹는 게 뭐예요? 만나를 여기서는 뭐라고 5절에 말하면은 이 식물을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이 박한 식물을, 이 하찮은 식물을 지겨워 죽겠다. 레파토리야. 늘 똑같은 레파토리. 이렇게 하고서 막 불평을 하니까, 그런데 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뭐에 물려요? 불뱀에 물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물리면 몸에서 반응이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독사다라고 해가지고 불뱀이라고 하고 이름 짓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그 독사하고 구렁이하고는 딱 보면 달라요. 독사는 벌써 생김이요. 빨간, 까만, 이게 붉은 색깔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까만 것이 무섭게 생겼어요. 이미 불 붙은 것 같아요. 저거 건드렸다가 내 몸이 불 붙는 것 같이 큰일 나겠다 싶어. 딱 보자마자. 그래서 불뱀인 거예요. 독사인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정말 독사에 물린 것처럼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내 삶이 점점 더 괴로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래한 거죠, 이 상황을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 죽게 생겼다. 막 사람들이 막 쓰러져 가는데 다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불뱀을 저 지팡 위에 달아라. 모세가 지팡 위에 이 놋뱀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높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세계보건기구의 로고가 이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간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응급구조단 마크도 이 뱀입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보면 살리라.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은 이 불뱀 사건, 놋뱀 사건을 어떻게 해설하는가 하면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놋뱀을 댄 것처럼 이 인자도 그렇게 놋뱀처럼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놋뱀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부끄러움, 고통, 슬픔, 좌절, 끝끝내 찾아오는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역사와 철학사를 열심히 공부해요. 지금도 공부하는 재미가 참 커요. 공부할수록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삶에 굉장히 농업혁명, 과학혁명, 많은 혁명들이 있었는데 그 혁명들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한데 그 면면이 보면 신을 떠나서 어떻게 홀로 설 수 있을까, 사람이. 마치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는 결코 다시는 뭐를 만나지 않으리라? 홍수를 만나지 않으리라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워서 그렇게 이성과 경험과 종교와 과학, 이제는 무슨 시대로 넘어가냐면 영성과 과학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냐면 죽음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유전자를 분석을 완벽하게 해서 사람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약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억이 넘는 주사약을 몇 번 맞으면 150까지는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데까지 나아간다고 해요. 이게 정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과 부끄러움, 이렇게 죽음을 뛰어넘고자 해요.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왜냐하면 죄악이라는 이 불뱀에 한번 물리면 반드시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거죠. 그래서 해독제가 있어야 이 불뱀에 물린 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독제가 되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죽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과연 우리들은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가면서 지금 보셔요.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까?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까?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적용이 되는 걸까요? 언제요? 지금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영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영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넓게 어느 정도 넓긴가 하면은 우주보다 더 넓게 이 광경 내가 처한 상황을 보는 것 길게 지구의 역사보다 덜 길게 그 관점으로 오늘 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높게 아주 높은 곳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깊게 아주 깊고 깊은 마음으로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보면 그게 영생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미워서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게 하셨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강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없어요. 이렇게 나약한 마음으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땅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에돔 땅이 가나안 땅이 요 바로 위에 있으면 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어요. 에돔 땅이. 근데 이 에돔 땅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에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하는 것을 주님께서 피하도록 애들러 가게 하셨던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거죠. 내 삶에 이런 어려움, 저런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내 짧은 소견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넓고 길게, 높고 깊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영생에서 눈뜨는 영원한 생명에서 눈뜬 사랑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놔서 이 만나 너무 지겨워. 매일 만나가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우리 만나기 싫어. 우리 내일도 만나 싫어. 이런 만나. 근데 정말 만나를 처음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기적처럼 보았던 경이로운 모습 아니었어요. 아침에 이슬이 막 내렸다가 이슬이 사라지면 거기 하얀 것들이 눈처럼 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입에 갖다 대는데 이게 달콤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온몸에 이 3대 필수 영양분만 아니라 온갖 미네랄까지 다 갖춘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가 뭐라 그랬죠? 이게 뭐지?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랬던 그 관점이 그냥 지겹게 된 거예요. 이 박한 거, 이 하찮은 거, 이렇게 된 이게 불평거리로 지겨운 음식이 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생이 뭡니까? 쫙 늘어서 쓰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여기에 영원한 시점으로 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고. 요즘 젊은이들이 불평하면서 이렇게 불평할 때마다 나는 뭐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돈이 많지 않아서 이 세 글자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 들어봤습니까? 이생망이라고? 뭐죠? 맞습니다. 나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요즘에는 이런 말을 다 써요. 이생망이라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최근에 막 화가 많이 났던 60대가 넘은 형님 한 분이 이번 생은 여기까지야. 정말 내 동생 같아서 한 대 때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아주 지어박으면 딱 좋을 말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자기가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서 이번 생은 여기까지라니. 이번 생은 마누라 잘못 만나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 소리인지. 정말 너무 짜증나지. 지어박았으면 딱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영원의 생명을 이 생망이라니요. 이번 생 뭐 망해 망하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요. 엄마가 저녁을 창거리를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조리해가지고 밥을 딱 차려줬는데 애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정말 다들 풀풀풀 내가 토끼냐고 이거 싫어 나 라면 끓여줘 요따고 이야기해가지고는 정말 한 대 쥐어박혀야죠. 요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살아가면 되겠냐고요. 우리 감사해도 몸만 정말 부족한 상황에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면 다 이유가 있겠지. 결국에는 사랑이겠지. 좀 이렇게 믿고 가면 안 되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삶을 선물로 받고 축제로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막 코가 석자나 나와가지고 이래도 은혜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내 삶에 찌들려가지고 코가 석자나 나오지 말자고요. 우리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이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생을 그렇게 보내보자고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엄마가 해놓은 반찬을 갖고 엄마 수고 많았어. 너무 고마워. 엄마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잖아.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행복하고 감사하고 삶을 축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오지 않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걸 보고 애굽에 있던 다른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감동한 사람들은 따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를 가면서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가 내리다니 이런 사랑이 어딨어. 이렇게 막 감사하고 감격이 막 겨워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가 보다 이랬는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진에 짐 치고 가는데 이
여러 민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히 이 불평의 파도가 온 민족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불평하면 시끄러워. 그러려면 따라 나오지 말지. 왜 따라 나와서 그래? 이렇게 한마디 혼내지 못하고 맞아. 네 말에 맞아. 생각해보니까 원망하게 한 일이 아니네. 이러니까 이게 잘못 경도가 된 거죠. 이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영향을 도리어 받아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 불러냈냐 하면 이스라엘만 복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구약은 왜 쓰여졌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구약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불러냈으며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했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기 위해서,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는 뭐겠어요?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여러 민족들에게 이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되심을 이 여러 민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내가 받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내가 기쁨으로 받겠다. 기억하시오. 고통이 있어요. 삶에 있어 가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고통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또 당하는 고통도 있어요. 어떤 고통이든 간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정말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아름다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살아보면 안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막 이만한 짐덩어리를 생각하면 내가 하고 말리라, 주여 내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벌컥 화내는 거 내가 좀 참고 내가 막 좌절하고 절망하려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을 주셔서 이거 다 축복일 거야, 이거 분명히 사랑이 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내가 이거만한 거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덜덜덜 떠는 거, 내가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막 나도 십자가 지고 가리라,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주님께서 막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고난은 나한테 맡기지 않으셔요. 그런 거 막 질러 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럴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 신기하네.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삶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나 같았으면 참 불평하고 원망했을 텐데,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막 힘들게 했을 텐데, 네 삶을 보니까 조금 감동된다, 야, 이럴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 너무 많은 감동을 주려고 그러다 보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하지도 못해, 아예 하지도 못해, 이러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오늘의 삶을 축제로 선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고난이 다가올 때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끼제사장답게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헤아려 볼지도 못하고 조금 불평하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게 주신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잘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이 오고 내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멍에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쓰고 장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은총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물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헌금기도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내가 받을 고통을 대신 주신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도 이 은혜, 이 큰 사랑을 되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비하자면 보잘것없지만 기쁨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고난이 널리 전해지는데 이 연금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에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교우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